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분에 엎드리느니라. 관계의 열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TV에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하고 함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 혼자 못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계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상반된 두 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존경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삶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정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관계 회복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집은 가족이 있는 돌봄의 장소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의 샬롬을 구축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의 관계에 있는가, 경멸의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말씀은 주님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패역한 것입니다. 언어 역시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언어가 겸손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이웃을 귀한 줄로 깨닫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는 농사를 짓는 집에서는 자식과 같이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으려면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일도 소가 끄는 쟁기질에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소를 잘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습니까? 새벽부터 여물을 쓰고 구유에다가 주고 겨울에는 담요를 덮어주고 송아지가 태어날 때는 함께 밤을 지새워 소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왕따가 되고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작게 여기는 자각과 겸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명철한 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본이라고 합니다. 이해하다, 자각하다, 인식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얻기가 쉬우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칼입니다. 작다, 사소하다라는 동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태도와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자라고 하며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려는 거만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배움의 공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많이 아는지를 보여주러 가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잘 모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서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하나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겸손하게 작게 여기는 귀한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슬기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데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더욱 무겁게 우리를 죄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끌어안고 있는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아도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슬기로운 자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자신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화려해 보이는데 실상은 너무나 외롭고 곤고합니다. 웃음이 많고 밝아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계의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껏 여호와를 경멸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돌이켜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웃이 귀한 것을 알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멸하며 패역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